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1절부터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부터 10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5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래전에 그런 우스갯소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했습니다. 저는 주제 파악을 아주 잘합니다. 우리 장재영 목사님이나 우리 임만 집사님 수학 공부하셨는데 분수를 아주 잘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자신의 주제와 분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 얘기 있죠? 얘가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지가 정말 예쁜 줄 알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지가 정말 잘하는 줄 알아?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예쁘다고 한다고 자기가 정말 예쁜 줄 알고 거만하게 굴면 사람들이 다 재수없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잘난 줄 알면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왕따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예쁘다고 봐주거나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그렇게 자신을 잘 봐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정말 예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맡겨진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 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른 채 자신이 정말 의로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무지하고 철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나 그 칭의의 실제성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시는 그 선언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 선언해 주시면 우리에 대하여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 사실입니다.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로움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때 실제로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의에 대하여 그의 합당한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이 야 나는 의로운 인간이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결단하고 애써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지하고 철없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자기 안에 선함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탄식하잖아요.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빛의 근원, 광원이 우리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야기했습니다. 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등입니다. 등 안에 있는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등 안에 등불이 없으면 등 자체만으로는 전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등인 우리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셔야만, 거하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2004년도에 방영이 되어서 최고 시청률이 57.6%를 기록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SBS 주말 드라마 8위의 연인 보셨나요? 명대사가 있습니다. 드라마 속의 인물인 윤수혁이라는 젊은 남자가 강태영이라는 이 여인의 손을 잡아서 자신의 가슴에다가 대면서 뭐라 그랬죠? 이 안에 권사님도 아시네요. 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너 있어. 짜릿하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윤수혁의 이야기는 강태영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강태영이라는 여자가 잊혀지지 않고 매일 매 순간 생각나고 그래서 그립고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너 있다. 그 누군가가 자기 밖에 있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마치 자기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그런 걸까요? 또 이거 내 안에 네 있다 이것만 생각해갖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그런 식으로 존재하시는 걸까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내주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게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감정, 내가 막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립고 좋아하고 그런 우리의 감정에 예수님의 내주가 달려있는 그러한 아주
우리 감정의 문제로 축소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불같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려서 그 사랑보다 더 지독한 증오로 서로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아주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의 임재가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내주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선언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물론 바울도 주님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단지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죄로 물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의 자아를 대신하는 그의 아이덴티티가 된 거예요. 그의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온전히 자리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 말씀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과 제자들의 그 상호 내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언어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냥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이 요한의 선언과 같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그 계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 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위와 그 존재가 다 동일하지만 그 세 분 하나님이 또 합칠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것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독특한 사역이 뭘까요? 성자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은 하나님을 세상에 계시하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자나 또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도록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에게 친히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나에게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사실은 그가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저 글로만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이 기록될 때부터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성도들 속에 성령이 친히 거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이해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계시인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내주하셔서 말씀이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이 말씀을 자신의 발에 등이고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신자가 세상의 빛을 비추려면 그의 안에 빛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대로 우리를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것, 우리를 명철하게 하여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달라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요 빛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저 상징과 신화로 뒤범벅된 고대의 문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계몽된 이성과 과학의 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경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이념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니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패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빛을 비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적 열광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떠난 하나님과의 신비한 만남으로 신앙을 이해합니다. 소위 직통계시라 그러죠. 직통계시를 좋아합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열광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닌 자기의 감정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게 되고 자신의 경험과 감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나가게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든지 거기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서 말씀은 필요 없게 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 불가한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여기 어디 기도 받으러 다니고 기도원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표지와 은혜의 그 통로 세 가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와 번징입니다. 그게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의 통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가장 앞서는 것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시나요? 말씀입니다. 성례는 말씀의 극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도록 우리가 시행하는 예식이 성례입니다. 건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건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억들 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신비주의, 은사주의, 열광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또는 신앙적 열광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우리의 삶에서 뒤로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세상을 향하여 비춰져서 세상으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초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빛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의 발과 길을 비춰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으며 실족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많이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에 처박혀버린 이 세상을 염려하면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자고 구호를 외칩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교회인 우리들이 자기 자신이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실족하여 넘어지고 있어요.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정말 빛인 줄 알고 있어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분수도 모르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어둠 속을 헤매며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등은 들고 있는데 그 등 안에 빛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 또는 우리의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우리의 감정에, 또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져 버리는 그 세상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주의 말씀이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정확무오한 유일한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늘 기억나고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바르게 앞으로 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며 우리의 길에 빛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늘 우리 속에 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지식, 철학이나 과학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인생길 갈팡질팡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과 길에 등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 부르셨다면 정말 빛인 줄 알고 주제도 모르고 분수도 모른 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 빛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등불을 손에 들고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등불이 우리의 발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지고 세상을 참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고백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으며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명철하게 만드셔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알아 주님의
그 가르침과 규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